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용서를 통해 경계를 허물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도시에서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환자를 만나십니다. 유대사회에서 나병은 큰 벌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프라인데 이것은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당시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격리를 요구받았으므로 사회적 질병이었을 뿐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로 규정한 종교적 질환이었습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되었으므로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고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와 예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소외의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2번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율법과 관습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나아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을 표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호칭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달리 메시아를 향해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더욱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주권자의 긍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나아가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관습과 율법은 나병 환자를 배제시켜 정결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관습과 율법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경계를 긋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경계를 허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병 환자와 자신에게 그어져 있었던 경계를 넘어서 나병 환자를 포용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는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외의 극치를 처절하게 체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와 정죄의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당시의 경계를 허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관습과 율법의 경계가 철저한 그 당시에서도 치유를 통해 이 경계를 허무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등장은 항상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 합니다. 당시 장애인은 사회 종교적 역할에서 배제됐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무리가 길을 열어줄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환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무리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무리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은 내 몸이 낫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가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의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를 듣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당신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십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혼의 죄를 사하는 구원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당신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과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하거나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과 율법을 허무는 선포를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닌 영적인 회복까지 경험토록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과 대적을 감수하며 자신을 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습과 율법에 의해 차별과 소외를 만드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를 통해 관습과 율법의 경계를 허뭅니다. 용서를 통해 관습과 율법의 경계를 허뭅니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여 그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회복이라는 표현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병에서 회복되다, 관계가 회복되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그 손길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 공동체가 함께 가도록 서로 덕을 세워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소서.